제목을 크게 두 번 주님 앞에 고백하듯이 시작. 성령 충만이 깨어있는 신앙이다. 성령 충만이 깨어있는 신앙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은 분 중에 5년만 이상 됐다면 여러 번 들은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시대에야말로 이 말씀이 정말 적중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다 교인들 말씀인데요, 10명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다 되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10명이 다 천국을 알고 있었고 천국을 바라봤는데 천국으로 인도할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도 노아의 방주를 시인합니다. 그 엄청난 물이 내려왔는데 40일 주야에 이 지구덩어리가 물에 잠깁니다. 제일 높은 산이 그때는 무슨 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에베레스트 산인가 뭐 그런가 싶지만은 그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최고 높은 산에서 15규빗이 올라갔다면 완전히 물바다죠. 그 배에는 선장이 없었어요. 그 배에 노아도 선장이 아니고 큰아들 셈, 둘째 아들 함, 막내 야벳도 선장이 아니라 큰 배에 그 모든 짐승의 암수의 한 상씩을 담은 그 큰 배에 어떻게 선장이 없을까? 그런데 그 배가 좌천되고 아라랏산에 딱 정착되어서 다 내보내죠. 그 배의 선장은 주님이 그 배를 운영하신 거죠. 오늘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너 비우고 네 안에 성령으로 주님을 모시고 네 안에 너의 모든 삶의 컨트롤, 네 안에서 너를 모든 인도자가 네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라는 거죠. 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일을 만날 때, 살 때에 기도해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내 생각, 내 어떤 의식의 구조와 내 체면과 자존심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행동에 절제 없이 자기 마음에 생기는 그런 모든 마음의 결심에 주저앉고서 진굴에 나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육신으로 그 피 흘려 매맞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가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으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내가 피 흘려 죽고 너희들의 죄를 담당했고 내가 간 천국에 올라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안 산 사람들을 향하여 죽으신 그분이 그와 함께 들여다가니 사시겠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이 다 성도들인데 정말 기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 딱 등불 켜서 맞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벌써 다 세상에서 양발 거치고 그러다가니 주님 오실 때에 뭐 준비가 안 됐으니까 문 닫혔는데 그때 주여 주여 그랬지만은 너희들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목적이 뭐가 있어요? 어디 가려고 믿는 거야? 성경은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누려라. No. 예수 믿는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래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목적은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야.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과연 천국에 가려고는 믿음으로
예수를 대하고 있냐는 거죠. 누군가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강단의 의미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줘야 강단의 권위가 있지 않겠어요? 혼의 좋은 소식, 세상 정보, 인간 사는 이야기에 재밌는 그런 어떤 재치있는 이야기나 이것들이 영혼에 무슨 관계 있어요? 예배 때마다 죄인은 고백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주님, 제가 잘못됐으면 돌이켜서 주님 편으로 와야 되는데 사는 방법은 여전히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물론 우리 큰빛 가족들은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신앙인으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이 골프 치는 현장 가면은 물론 예수 안 믿는 분이고 믿어도 성령으로 안 믿는 거예요. 골프 끝난 다음에 그 뒤에 저 더러 음란한 일은요 말로 다 못한다는 거예요. 단 아니라 국민에게 말씀드렸어요. 참 운동으로 좀 멋지게 보시지만은 그 뒤에 와서 그 정말 전혀 모르는 남녀가 부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 이 시대에 뭐 묻지마 관광, 이 세계는요 자기 남편 자기 부인 놔두고 얼마든지 엔조이하는 이 더러운 시대에 기독교인도 70%가 꽤 있다는 거. 이렇게 죽으신 분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도 내 신부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내 신앙생활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해서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고 싶은 이 신령한 의욕이 왜 없을까? 이게 마지막 때의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옥불에서 나와서 천당 가려고 믿는다면 태도가 확실해야지, 정확하게 믿어야죠, 분명하게 예수 믿어야지. 근데 왜 그렇게 안 믿고도 천당 간다고 우기는 당신의 생각은 어디서 발산된 생각일까? 마귀 생각입니다. 우린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10명이 다 주여 주여 불렀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했는데 아니었대요. 5명은 합격, 5명 불합격인데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를 보십시오. 전 세계가 코로나 앞에 딱 잡힙니다. 미국은 예배도 보지 못하게 다시 또 제어했대요. 이 전 세계가 기독교를 좀 아주 옥죄는데요, 거기에서 핑계 삼아서 기독교인들이요 믿음이 팍 바뀌어집니다. 성경에 믿음의 목적이 뭐냐?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예수 믿니? 물으면은 이 땅에서 이 죽어서 썩어 썩될 육신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다. 이것은 왔다 흙에서 흙으로 가는 것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 주신 다 영혼이 아담 이후에 죄 지은 그 원죄와 내가 지은 자범죄, 이 죄투성이의 죄를 깔끔히 원죄는 대속의 믿음으로 내가 지은 죄는 자복의 회개로 다 사함받고, 그리고 성령 받아서 죄를 단호하게 이기며 살다가 신랑 오실 때에 육신은 땅에다 묻어놨다 할지라도 영혼의 천당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신앙의 목적이래요. 믿음의 결국은 네 영혼의 구원이다. 그럼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으면은 정신 차리고 나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에 관심을 둬야 할 텐데, 내 영혼에 관심을 안 두고 지금 육신에게 관심 두고 육신에 매여 사는 그들의 영혼의 때에 주님과의 어떤 교감이 있겠는가? 이게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뭐가 제일 어려우냐 할 때, 설교? 뭐 어려워? 응? 뭐 원고 써서 뭐 읽으면 되니까 뭐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항상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읽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에게 그렇게 사시오 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야. 먼저 목사가 본을 보이고 경험한 다음에
말하려니까 보통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하는 거야. 입 있는데 뭘 말 못해. 입만 벌리면 혀가 내두르면 말 나올 텐데 무슨 말을 못. 그러나 설교는 말이 아니라 목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렵다면은 저부터도 이 말씀에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박따박 무슨 경우를 만나도 성경을 어기면 안 된다. 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심판 때는 그 말씀이 공의의 심판이 되어서 죄의 경중 없이 공의의 심판 앞에는 아무도 아얀말 못하는 이 엄중한 공의의 심판 앞에 인간은 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철야 때에 이제 한 소리지만은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자하고 나귀하고 여우가 셋이 합작해서 사냥을 했어요. 사자가 이제 많이 잡았지, 힘이 세니까 이렇게 이제 썰었는데 나귀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우리 3등분에 똑같이 나눠 먹자고. 이 사자가 보고서 기분 나쁜 거예요. 사자가 제일 많이 잡았는데 3등분이 뭐예요? 그래서 사자가 그 나귀를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걸 훤히 보고서는 여우가 남았는데 여우 보고 물었어. 너 어떻게 했더니 9대1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9대1로. 그게 이제 사자가 참 너 갸릇하다, 기특하다. 너 어떻게 너 9대1로 나누자고 마음 먹었니 했더니 나귀가 잡혀 먹을 때에 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귀가 죽을 때에 나도 함부로 말하면 저기 잡혀먹겠다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대1로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9대1로 떼주고 안 집어먹었대요. 뭔 얘기냐면은 나귀가 잡혀 죽을 때에 꽤 많은 여우가 본 거야. 그럼 우리 50대 50 합시다. 나도 잡혀 죽으니까 그 나귀의 죽음 앞에서 여우가 살쿵이한 거예요. 그럼 전 조금만 주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 일 할 때 이 심판 앞에서 누가 감히 버티겠어요? 죽기 전에 여우처럼 지혜롭게 살 길을 찾아야지. 그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과 함께 사는 진리의 사람으로 사는데,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여유 있게 능력 있게 활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빛 앞에 어둠이 감히 끼어들 수 있겠어요? 어린 택도 없죠. 이 빛 앞에서 어둠이 어디 끼어들어? 빛은 창조 때부터 오늘까지 절대로 어둠을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큰 빛은 어둠을 더 멀리 내쫓고 빛은 어둠을 이기게 될지 어둠이 빛을 이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이 와시 이분이 마귀한테 져서 죄짓게 만들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더냐? 안 된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공존하냐? 그게 안 되지 않더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멍에를 같이 할 수 없어. 따로 나와서 하고 말씀한 것은 너무 어려운 부담을 우리에게 안 준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오늘 제가 정말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인데 오늘 1절로 2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자, 우리 큰빛 가족은 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불렀고 내가 주님을 불렀다고 해서 그분도 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보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5명은 미련했고 5명은 슬기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미련한 사람은 뭐가 미련? 기름 준비를 못해서 밤에 오시는 주님의 등불을 켜서 등불을 들고 맞이할 수 없을 만큼 이 불이 꺼져가는 거야. 기름 준비한 사람은 등에다 기름을 넣고 불을 켜가지고서 밝은 불로 주님을 만났다는 신랑을, 살아간 사이에 이 사람들이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딱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32,500가지가 약속인데 한번 따라해봐요. 32,500가지. 시작.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한 것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하나가 남았대요. 그게 요 말씀이야.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한 말씀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은 주님을 향하여 소망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를 그리움을 품고 오늘도 그분에 대한 아쉬움을 또 가지고 그에 대해서 열망하며 갈망하며 사는 것은 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요 말씀이 오늘 신랑이 오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데리러 오시는데 데려감을 당할 텐데 버려둠을 당하면 되겠느냐. 이걸 마태복음에 와서는 주님 오실 때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만 이렇게 데려간다는 거예요.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님이 드디어 공중에 재림하는 것이 딱 하나 남았는데 시대적으로 이제는 주님이 오실 말세 지말이다. 그런데 천사들을 보내서 저희가 그 택한 게 주님 만날 준비가 완벽히 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전 세계 사방에서 모으는데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믿다고 다닌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깨끗한 영혼들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천사가 돌아다니며 그들만 착취 곤란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주님에게 불려서 사방에서 모을 때 모음의 집합장소에 들어와 있어야지 주님이 모음에 대한 집합장소에 내가 거기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는 다시는 교회 없는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다시 또 기회 있다고요?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면 천사의 부름 속에 천사의 몸 속에 내 영혼이 거절되어 있다면 나는 상황 종료야. 다시는 교회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와. 기도 안 해. 사랑이 식어서 등잔불이 꺼져가. 찬양 불러봐야 입만 뻥긋대지 마음에 감격이 없어. 눈물은 이미 떠난 지가 오래됐고 예배 봐도 말씀이 안 들어와. 그냥 목사 소리로 들려. 그리고 잡념이 많어. 딴짓하고 있어. 왜? 내 영혼은 주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관계에서 어긋난 사람이에요. 성경은 계시록에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어디서 잃어버리는가 빨리 찾아서 돌이켜 회개해. 회개 안 하면 내가 너를 토해 내치겠다. 네 믿음이 뜨겁든지 차든지 확실히 해라. 안 하면 내가 너를 내쳐버리겠다.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찬송한들 크게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말씀 들은들 아무 마음에 안 들어와. 그게 왜? 이미 나는 불이 꺼져가는 슬기롭지 못한 자처럼 영적 관리가 안 된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은 주님 저부터 우리 큰빛 가족은 절대로 그렇게 영혼으로 등잔불이 꺼져가는 기름 준비하지 못한 성령 충만치 못한 분이 높기를 자다도 벌떡 나죠. 주님 저부터 우리 교인들 지옥 가면 안 돼요. 또 자는 것 같은데 또 벌떡 나. 주님 저부터 우리 교인들 지옥 가면 안 돼요. 왜? 지옥 때문에 예수가 죽을 만큼 지옥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천사가 와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때에 여러분 우리 정말 거기에서 나고자가 두지 말고 다
그 집합 장소에 우리 같이 집합되었다가 주님을 뵈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 안 되면 틀린 거야. 울어도 안 될 일이에요. 그거는 안 될 일이에요. 교회는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흠이 없는 교양이 있는 사람, 경호와 이치와 상식에 별로 문제 없는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랑을 맞이할 만큼 영혼을 깨끗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니야. 성령으로 살면 그게 가능해요. 왜 예배 시간에 설교가 안 들어올까? 왜 설교 시에 남들은 듣고서 아멘할 때에 나는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저 밖에 어떤 가수의 유행가 노래처럼 귓가에서 스쳐 지나갈까? 당신의 영혼은 얼마나 때묻고 더럽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입장이 안 되고 주님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왜 퇴장이 되는가? 우리는 어디 가든지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입장이 될 만큼 마음이 환영돼야죠. 깨끗한 영혼으로. 다시 말씀드려요. 이끝서 저끝까지 다니면서 불러 모을 때 우리 큰빛 가족은 한 번도 예외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조심하면서 살라는 거야. 조심하면서.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올 때에 기름 준비한 처녀같이 등불 준비해서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성령으로 살아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리라.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나는 죄를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나를 만나려면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건 아들의 피로 속죄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죄를 다스리고 혹시 넘어지면은 빨리 피로 죄를 씻고 너 깨끗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7절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버지라 부르는데 뭘 두려워.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면 아버지, 그럼 듣지 뭘 두려워.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했다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는 게 아니라 너 두려움으로 지내. 죄와 짝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돼. 주여 주여면 다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외모는 안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위치, 못나니 잘나니 그건 주님의 관심도 없는 거예요. 네 행위를 보겠다. 나를 대한 태도, 나를 믿는 믿음의 그 행위를 보겠다. 근데 너는 행위가 나와 같이 살 마음이 없었어. 너는 육신의 즐거움에 마냥 기뻐하더라. 그렇지만 너는 나보고 아버지 불렀지? 난 네 아버지가 못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지나갈 때에, 나그네가 뭐예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들인데 육신이 뭐예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죽는 거예요. 요 나그네 때에 너 두려움으로 지내라. 함부로 살지 마. 하나님 만날 준비를 깨끗이 하고 살아라. 내 힘이 아니요, 성령의 힘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더니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또박또박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베드로가 성령 받더니 나가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이요, 이 패역한 세대, 죄가 과장한 세대, 아까 말씀했죠. 여러분 봐봐요. 진짜 세상은 음란으로 꽉 찼습니다. 참 내가 들어보면, 난 목사들은 그래도 또 뭐 교회에서 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음행의 죄는 파도치고 있습니다. 묻지마 관광.
뭐 해외 또 내가 또 들었어요. 해외로 간대요. 여행 간다고. 그런데 참 남편도 할때 여자들끼리 모여서 또 뭐 이게 골프 현대 간대요. 또 골프가 뭔지 다 아니라 분비되게 말씀했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남편도 아닌 다른 남편으로 가서 해외에다 골프 치고 다니고, 직장에서도 자기 남편, 자기 부인 놔두고 엉뚱하지도 아주 음란한 세대가 아주 도배할 만한 시대인데, 이 폐역한 세대에서 죄가 관영하고 이 폐역한 세대에서 너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본능은 첫째 간음이에요. 음행. 돈이 있고 있으면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첫째, 그게 첫 번째 음행과, 그러죠. 이런 힘을 얻어 재울 수 있어. 성령님이 오셔서 탁 막을 텐데 전 세계는 이미 파도치고 있어요. 법이 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법이 아니야. 사람에게 근거한 법으로 만들어. 이를테면 자, 간통죄 못된 짓이지. 당연히 그는 엄벌을 받아야 할 텐데 한국도 간통죄가 이미 폐지가 됐어요. 지 남편이 이분이 있든 둘이 좋아서 했으면 죄가 안 된대. 이런 사회예요, 이게. 동성애 한다고 지금 이 정부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거짓하고 있죠. 동성애. 짐승도 순 넘끼리 안 넘끼리 안 붙어. 짐승도 안 넣은 짓을 인간들이 하는데 그걸 법으로 시켜놔? 합법화 시켜놔? 이게 이 세상이야. 잘 산다는 나라가 더 그래? 유럽은 더 판을 치고 있어요. 죄가 관영하고 이 폐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구원받을까? 예수로 피로 속죄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희락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큰 빚 가지고 넓은 길로 가지 마. 문도 넓어 세상에는 아무 데나 가고, 넓은 길은 많은 자가 그 교인들이요. 그런데 좁은 문, 예수 믿고 좁은 길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길 협작하여 찾는 이가 죽대요. 그래서 기도 봐서 누군가를 붙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붙들고 가는 길이 진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격이 있다고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있으니까 함부로 간다고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야.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폐역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요, 다 주 안에 와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서 등불을 준비할 만큼 신앙생활 진리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절대 내 의지가 있다고 함부로 살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임의로 먹어라, 선악과는. 그래, 아담이 먹었어요. 딱 먹고 싶으면 딱 먹고, 싫으면 안 먹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범치 마라. 선악과 먹지 마. 정령 주고. 그 말씀을 어긴 것이 그게 죄에 대해서 망한 거예요. 내 의지가 있지? 함부로 살지 마.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자유하세요. 그 범위를 탈선하면 나는 망한 거야. 오늘 8절에 밤이 깊어갔대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등불이 꺼져간다는 말이 뭐예요? 기름이 말랐다는 거예요. 기름이. 불이 까물까물거려요. 제가 늘 말씀하죠. 나무는 견지하더라도 가지가 붙어 있어야 가지는 열매 맺고 거기서 때깔 나온 과일을 따. 가지는 아무 일 안 해. 나무가 다 지네가 공급해 주는 거야. 우리는 예수를 내가 믿는 거 아니야. 성령이 나를 도울 때에 가능한 거예요. 해봐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믿는 것이다. 기도 좀 해봐. 한번 시작. 아주 마스크 낀 픽이 되고서 그냥 아주 그냥 코만 찡긋대고서 그냥
좋다. 그래도 예뻐하죠. 왜 이쪽 5명은 불이 이렇게 활활 타는데 이쪽 5은 필요 없을까? 기름 준비가 이미 안 됐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냐면은 누구는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기도하시면서 충만해서 아니래, 안 된대. 왜?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해야 된대. 왜? 하나님이 말씀했대. 그런데 믿은 지가 5년 되고 10년 되고 직분이 뭐라고 했는데도 벌써 까물 성경대로 안 살아요. 신앙은 벌써 형식화가 돼 있고 사랑은 다 식어버렸고 눈물 마른 일은 언젠지 몰라. 교회 오면은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누자. 뭔가 누구 약점이 없나, 누구 말할 것이 없나, 그거 찾기를 꼭 밤에 고양이 슬기듯이 찾는 거야. 누군가가 책 잡아서 누구 잘못한 거 말할 것이 없는가, 그런 것만 보여주는 사람들이 과연 주님 앞에 갈 사람일까? 응? 왜 은혜의 사람들이 사람의 약점을 찾고 말할 거리를 찾아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같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왜? 당신은 등불이 꺼져가서 그래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은혜의 셀이 안 나와. 그러니까 주님 배우고 주님 만날 준비하고 주님 사랑에 아주 합도되어서 주님 생각이 행복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놓쳤고 버렸고 사람 보고서 내가 어저께도 왔다가 꽃을 보고서 지난주 꽃이 아니에요. 내가 전화했어요. 집사님, 내가 번번이 얼굴을 못 보는데 매주마다 꽃 바꿔서 내가 너무 내 기도가 있다고. 이분은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바꿔놓고 가시는 거예요. 꽃이 파는 분이거든요. 언제 한 번 봤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안 맞으니까 내가 전화드렸죠. 정말 집사님 꽃 아름답고 참 이쁘다고. 주님이 다 보시니까 주님 배울 때 상이 많겠다고 했더니 또 그분도 겸손하시니까 괜찮다고 목사님 기도해드렸더니 너무 아멘 감사하다고. 자, 꽃을 봐봐요. 얼마나 아름다워. 아름다워. 그런데 이게 뽑혔습니다. 이게 버림당했어. 이게 얼마 못 가서 말로. 왜? 물이 있는 것은 물 때문에 이게 이렇게 비쳐도 이거는 끊어지는 거예요. 하듯이 이 나무도 뿌리에서 나오는 줄기 때문에 꽃도 피고, 근데 가지가 잘렸다? 그러면 다 죽듯이 내 믿음도 성령으로 계속 공급되는 은혜가 없으면은 믿음의 힘은 가물가물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왜? 성령이 충만치 못한 거예요. 교인다운 모습이 확고히 어디 가서 안 보여. 희미했어요. 왜? 까물까물. 교인인가? 아닌가? 집사인가? 권사인가? 장로인가? 목사인가? 까물까물. 왜? 내 영혼의 영역을 상실했어요. 까물까물. 이게 그 소리예요. 미련한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누어 달라고 할 때에 성령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파는 것도 아니고. 원래 복귀를 해놔야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으시면 아멘. 누가 교회 와서 주여 주여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와서 주님 안 불러보는 사람이 어디 계시냐고요. 다 가느냐? 아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경의 말씀대로 산 사람만 가는 것이다. 까물까물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어요. 기독교인의 힘은 성령의 힘인데 기도 않고 충만치 못해서 첫사랑 잃어버리고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어디서 성경대로 딱 부러지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예수 믿는 믿음을 보일 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안 되는데도 왜 저렇게 죽으신 주님을 보면서도 나는 나대로 마이웨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배짱으로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 길은 성령의 힘뿐이 없으면, 우리 큰빛까지 오늘 기도 중에 성령을 진짜 필요함으로써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힘으로 진리와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 오래 믿은 경륜 말하지 마. 직분도 해당이 안 돼. 과거의 신앙 말하지 마라. 어제 믿음 떠나지 마요. 믿음은 항상 현재성이야. 지금이 믿음이지. 저 작년에 기도 많이 했어요. 아무 가치 없습니다. 지난주 저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별로 힘없는 소리야. 지금 이 순간에 내 믿음을 보는 거지.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 없이는 안 된다고. 주님은 나무 위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열매 맺지만 나무에서 가지가 찢어지면은 절로 말라진다. 왜? 나무가 진액 공급하죠. 가지가 진액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한 분도 예외가 없기를 바라시면서 22절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의 말씀이요, 심판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이. 작은 수라면 또, 근데 얼마나 이 시대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째 찾는데 그 찾는 자 앞에서 발견되어 물려서 마귀빨에 껴있어가지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까물까물 뜨는 등불 되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버림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주님은 마지막에 답을 딱 정하고 말아요. 그 절에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 내가 밝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제가 주여주를 불렀잖아요. 부른 건 나와 관계없어. 네 행동을 보는 거지. 네 외모로서 이게 본 것 때니 외모 안 본다. 네 행을 봤더니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 불법자야. 날 떠나가라.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뿐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성령만이 내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박따박할 힘으로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 무슨 결심이요? 작심삼일인데 무슨 결심이요? 입술을 깨물어서 작심삼일인데요. 여러분이 자기한테 실망 안 해본 분이 계신가요? 저는 고백할래요. 나한테 내가 실망하는 거야. 왜 넌 그 분량뿐이 못하냐? 더 잘하지 못하겠니? 안 하겠다고 했으면 안 해야지. 지난번도 성경을 내가 마태복음 다 봐야지. 근데 밤에 졸린 거야. 다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잤어. 아침에 너무 허망한 거야. 너는 말은 다 문다더니 중간에 자빠져 자더라. 내가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실망해 부인한테. 내가 한다고 다 합니까? 가장 큰 적은 내 속에 있는 거야. 신앙생활의 가장 방해자가 누구요? 나요, 나. 육신의 소욕이.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뜻대로 살아?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딱 잡을 때에 거기서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때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화통이 객실을 끌고 가듯이 그분이 끌고 간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기도 않고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지옥이 겁이 나야지. 근데 성령만이 진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 결론 짓는 거예요. 초대교인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은 주님 오실 때 들림받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정신 차리고 적당히 믿는 사람들 부러우지 말고 대충 대강 어슬렁대는 신앙 그리우지 말고 성경을 닮아가시기를 바라요. 성령만이 나를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모해야죠. 왜 그게 안 돼?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왜 안 되는 거야? 죽음은 끝이 아닌 거 뻔히 성경은 경고했는데도. 결론으로 가겠어요. 주님 오시면은 이런 일을 당한대요. 마태복음 24장에 시작.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날 때까지 심판을 상기도 못했어요. 까마득히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근데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현실화됐어요. 진짜 심판받았어요. 물로. 주님이 오셔? 그런 일이 있어. 예, 현실화됩니다. 속힐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보자는 거예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은 어떨 쪽에 속할라 하십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드디어 여기 기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처럼 갈라지듯이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믿음인지 버려둠을 당하는 믿음인지 우리 오늘 정말 자기를 섬세하게 세심하게 그러고 깊숙이 자기를 검토 분석을 해보세요. 저는 해보고 살아요. 나는 안 할 수 없어요. 왜? 지옥은 못 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옥불은 정말 주님 오실 때에 데려감 당하는 사람과 버림당할 때 두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또 시작.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지. 위에는 남자였다면 이번 여자였겠죠. 밭에서니까 이제 남자도 일할 때 한 두 남자였는데 다 집사인지 권사인지 두 남자였는데 그 중에 한 남자 한 성도 여기 여자야 이제는. 근데 하나는 데려감 하나는 버림을 당했대요. 우리 남전도에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다 들림 받으시는 믿음을 오늘 다 소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 성도님들 다 한 분도 예의 없이 주님 오실 때에 들림 받는 일에 다 동참되기를 바라요. 버려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발 동동 부르고 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정신 차려야 돼요. 42절에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깨어있단 말은 잠자지 말고 밤에 눈 뜨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라고, 이 성령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또박또박 읽어보실까요? 오직 충만 받아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제 말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제가 술 먹지 말라 하진 않겠어요. 목사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드시겠어요? 성경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술은 그냥 다 싫어지는 거예요. 술은 한 잔 먹었으면 한 잔 먹은 것만큼 취한 거야. 두 잔 먹었으면 두 잔 먹은 만큼 취하신 것이고, 사람 몰라보라 할 정도가 아니라 한 잔, 반 잔 먹어서도 반 잔 취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건 방탕이야. 반 잔 먹어서 반 잔 취한 거야. 넌 방탕이다. 그건 안 된다. 오직 홀리 스피릿 파워 풀 성령 충만만이 내게는 가능하다. 온리요. 성령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진리의 길로 이끌어간다면,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애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설교할 때에 스쳐가지 말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배드린 사람들만 다 왔는데 문이 슉슉 그덕쳐 닫혔대요.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평소에 불렀잖아요. 주여가 주여, 우리 주여 왔어요. 문을, 이미 문이 닫혔대. 예시 끝났대요. 닫힌 문이 또 열려서 안 열렸어요. 그때 하나 들려와 주님의 음성이.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니 웬일일까? 평소에 주여 불렀는데 샷하면 내 잔치 끝난 문 닫힌 그 너머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와서 했더니 너희들이 누구냐?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주님의 냉정한 말씀이에요. 그날에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야 너 몰라.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끝나고 기도 끝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모르지만은 이미 징조는 환히 보이고 있잖아. 뭐가 깨어있는 거냐? 성령 충만해서 성경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번 잘 들으라 한번 또 시험해 볼래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하는데 오늘부터 잠자지 말고 항상 눈 뜨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잘 들었어. 이뻐 아주. 잠자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잠을 자야지 잠을 자요. 그래야 피곤이 풀려 다음날 또 일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영혼이 오늘 밤에 올런지 네가 오늘 밤 죽을지 모르니까 예수 믿되 건성 대충 믿지 말고 첫사랑 놓치지 말고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기도 생활해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살다가 그분이 불현이 오실 때에 다 들림 받아서 천국서 영원토록 살자는 거죠. 이 날이 우리의 날이 돼야 돼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오늘 그 주님을 맞이하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는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러고 안 하면 되는 거야. 왜? 지금도 주님은 회개를 진실하면 사시니까 용서를 빌고 다시는 안 하고 오늘부터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시래. 노는 시간 줄여. 시간을 줄이는데 어떤 시간? 육신에서 이걸 줄여. 어디다 늘려? 자기 영혼에다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투자하는 가치는 다 있는 거예요. 육신에게 시간 투자해봐야 남는 건 허무함이야, 죄뿐이야. 영혼에 시간 투자하면 의와 희락과 능력뿐이겠지. 영혼에다 시간을 투자하면서 보통 사람 되지 말고 허무하게 지옥불에 가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제대로 잘 믿으시는 진실한 성도가 되었다가 여기에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슬기로운 사람이 꼭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다 이르시고 주님과 그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영광의 나라,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간절히 기도해봐요. 오늘은 조금 더 기도를 더 오래 해보고 싶어요. 진실하게 기도해보세요. 당장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나 첫사랑 회복해야 되고 대충 믿는 신앙 아니옵니다. 주님은 그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만큼 성령에 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 기름 준비한 처녀가 되게 달라고 성령님 오늘 내가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나를 앞대달라고 지난날의 불의함을 진실로 회개하시면서 모두 다 같이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